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0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에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 표를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옵소서.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을 우리 교회 표로 정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장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중에는 다윗의 후계자가 되고자 하는 야망을 가진 사람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모략이 다 실패로 끝을 맺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이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범죄하여서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태어난 아들이 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태어나자 하나님께서는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디디아,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디디아,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라는 이름을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솔로몬을 위협하는 많은 그 안에 나라 안에 솔로몬을 위협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자가 이제 형인 아도니아였습니다. 아도니아. 그리고 이 아도니아와 함께 이제 그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자들이 이 제사장 아비아달, 그리고 요압 장군, 이런 이제 참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자들을 솔로몬이 다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 사람 그 시므이 마저도 이렇게
그 왕국의 솔로몬 왕국의 위협이 될 만한 인물들이 다 제거가 되고, 그리고 외적으로는 이제 그때 강대국인 애국과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애굽의 공주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임으로써 외치로는 이제 강대국인 애국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나라 안과 나라 밖에 이제 평화의 시기가 온 것이죠.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이 샬롬, 평화라는 뜻이죠. 평화의 시대가 도래가 된 것입니다. 보통 이제 이 정도가 되면 사람들은 다 자만하게 됩니다. 그죠? 사람들이 다 자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제 나라가 평안해지고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그 지점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또한 간절히 소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이 기브온 산당으로 간 이유가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간 것이죠. 이 기브온 산당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이제 하나님의 성막과 놋제단이 이제 있는 곳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그 산당, 사람들이 많이 이제 서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때까지는 아직 이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산당 예배가 이제 흔히 있었습니다. 물론 이후에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고 난 이후에는 산당 제사가 불법이 되는 거죠. 산당은 원래는 이제 이 우상 숭배의 처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처소에서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 한 곳,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면 그곳에서 예배할 것을 신명기에서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떻든 이제 이 기브온 산당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그리고 놋제단이 있어서 솔로몬이 종종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4절에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에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000번제는 종종 들어봤죠. 근데 1000번제를 잘못 이해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999번, 그 다음에 1000번, 이런 이제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1000번 헌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새벽기도 나오시는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도 1000번째 헌금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때 당시에 뭐 몇백 번째 헌금이라고 하면서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만 원씩 넣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얼마 됩니까? 만 원씩에서 1000번 드리면 얼마가 됩니까? 계산이 빠르시네요. 작은 것 같지만은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죠? 근데 1000번제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1000마리의 양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1000마리의 양을 드린다. 그런데 이 1000마리의 양이라는 것도 꼭 1000마리라는 그 숫자,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1000이라는 그 의미는 하늘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윗이 이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 군대를 다 무찌르고 개선을 할 때에 여인들이 이제 이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렇게 합니다. 그죠? 이 천천과 만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똑같은 의미예요. 이거는 하늘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무한하다, 엄청 많다, 예,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이제 경상도 말로 하면은 천지빛깔이다, 막 그런 이제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마리의 양을 번제로 드렸다라는 것은 이제 꼭 1000마리일 수도 있고 1000마리가 덜 될 수도 있고 1000마리가 넘을 수도 있다. 근데 그 솔로몬이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종종이었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종종 올 때 이렇게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솔로몬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항상 하나님을 힘써 예배하였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게 예배를 드리는 바른 자세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솔로몬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의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때에 어느 날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 기브온 산당에서 잠을 잡니다. 잠을 자는데 솔로몬의 꿈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자, 오늘 그 5절에 보니까 기브온에서 밤에, 그러니까 솔로몬이 제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기브온에서 그냥 잤다는 거예요. 왕이. 자, 잠을 자는데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꿈에 나타나시니라.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으로서 꿈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죠? 요셉에게도 꿈으로, 또 아브라함에게도 꿈으로, 이렇게 꿈이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으로 종종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이 66권으로 완성이 되잖아요. 그죠?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꿈은 계시의 수단이 아닙니다. 계시는 오직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만 계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성도가 꿈을 꿀 수 있죠. 꿈을 꿀 수 있는데, 그런데 항상 우리가 꾼 그 꿈이 아무리 영광한 꿈이라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 위배가 되면은 내가 꾼 꿈이 우선입니까? 성경 말씀이 우선입니까? 말씀이 우선이에요. 항상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그 자기가 꾼 꿈에 너무 이제 심취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이 꿈하고 상체가 되는데도 그 꿈을 더 앞세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아무리 신령한 꿈이라 할지라도 그 꿈이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가 되면 그 꿈을 개꿈으로 내가 개꿈 꿨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이 말씀과 이렇게 같이 일치가 되면 그건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나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 예.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1,000번제를 드린 결과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도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줄고 꿈에 나타나셔서 복권 번호를 가르쳐 주시거나 어디에 땅을 사면은 땅값이 오른다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솔로몬이 감사해서 제사를 드린 거고, 그 결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행위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뭐예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욥기를 보면서 인과응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어떤 원인에 대한 결과라는 거기에 물론 원인에 대한 결과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지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온전히 매여버리면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것 또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 욥기의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원인 없는 고난도 있더라는 거죠. 원인 없는 고난도 있더라. 근데 욥의 친구들의 잘못은 원인 없는 고난은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짓는 게 잘못이에요.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것만이 전부다라고 하니까 그게 틀려버린 거예요. 욥은 꼭 이 원인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에 관계없이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더라. 그게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어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계속 욥은 질문을 하잖아요. 이제 욥이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욥기 42장에 가서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인 줄 알고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욥이 하나님을 만나서 얻은 지혜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닥쳤는지 알 수 없어.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그 장로님 가정에서 그 집사님 가정에서 그 권사님 가정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일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까지도 나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 이 작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고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는 것이 이제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하나님의 그 거대한 계획을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 저 바다 깊이에서부터 저 우주 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공간의 끝까지 하나님이 미치는 범위가
그만큼 넓고, 왜 들나귀에게까지, 왜 저 빈들에게까지 비를 내리시는지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까지도 미치더라. 네. 우리는 저 혼란스럽다고 생각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무한한 질서가 촘촘히 있더라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연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이야기예요. 네가 알 수 없는 저 우주의 그 깊은 공간에, 저 바다의 그 깊은 공간에, 네가 알 수 있냐? 무질서하다고 생각하는 저 광야에 그 질서를 네가 알 수 있냐? 그러면서 이제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알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내가 내 머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이제 1,000번제를 드리고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이렇게 나타나시기도 하지만 1,000번제를 드리고도 아무런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 오히려 1,000번제를 드리고도 오히려 더 고난 속으로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평생을 전도자로 살았지 않습니까? 전도자로 살면서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바울이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다 하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가 지혜를 구했으니까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기와 영화도 주겠다. 이렇게 응답을 하셨지만 여러분, 바울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지 않습니까? 12사도들이 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들이 정말 솔로몬과 같이 똑같이 부귀 영화를 이 땅에서 누렸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지라도 저들은 오히려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만 당하다가 순교의 제물로 그렇게 갔지만, 그러나 그들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고 개죽음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있고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에 영광이 주어지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에 더 성숙된 성도들의 마음가짐입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새해에도 여러분들 속에 좋은 일들, 복된 일들 많이 일어나기를 제가 기도하지만 때로는 여러분들 속에 받아들여지기 힘든 그런 어려운 일들도 생길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도 생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고난을 당해보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그런 하소연을 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능하시고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분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러니까 우리를 따르는 것은 뭐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어디까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그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새해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기를 기도하겠지만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시거나 하나님을 떠나시거나 믿음을 떠나시지 마시고 욥처럼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주님 붙들고 주님과 씨름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더 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솔로몬이 이 자신에 대해서 이제 항상 자신을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의 왕이시다. 그럼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백성은 누구냐? 내가 섬겨야 할 주의 백성이다. 이 자세.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종으로 있습니다. 이 자세예요. 이 자세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작은 아이라 대신에 백성은 큰 백성이라. 항상 뭐예요? 왕이지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오전에 우리 장로님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강론을 하셨는데 거기 보면 인격살인이라고 했잖아요. 그 인격살인. 그 인격이 다 뭐예요? 가난한 자의 인격이든 부자의 인격이든 가진 자의 인격이든 가지지 못한 자의 인격이든 그 모든 인격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예요. 그래서 성전세를 낼 때는 부자든 가난한 자는 똑같이 반세계를 냈어요. 왜? 모든 생명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했다 하더라도 내보다 아무리 낮은 사람이라 세상적 기준에서 아무리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곧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도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인격을 무시하는 그것 또한 뭐예요? 살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지만 세상적으로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청직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백성을 섬기기 위한 자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면 솔로몬이 누구를 재판합니까? 솔로몬의 재판에 누가 등장합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창기가 등장하잖아요.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왕의 재판에 창기가 등장합니다. 원래 창기는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예요. 공의로 따지면 창기는 뭡니까? 죽여야 될 대상이에요. 몰아내야 될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 창기의 인권까지도 존중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창기가 물론 이제 저 밑에서부터 뭐 고을원님부터 만나가지고 도지사 만나고 뭐 이렇게 해결이 안 되니까 위까지 올라왔겠죠. 거기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그 시스템이 그런 시스템이에요. 누구든지 왕 앞에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창기라 할지라도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 주님께서 세리와 창기의 친구로 그죠? 하신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에요. 그게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그 이웃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웃의 그 아픔에 귀를 기울인 것. 그게 듣는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그게 듣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들려지는 소리만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들려지는 소리도 다 제대로 안 듣고 그것도 말 반토막 탁 잘라버리고 어디 붙잡습니까? 말꼬리 딱 잡잖아요. 말꼬리 딱 잡고 물고 늘어지잖아요. 이건 듣는 마음이에요? 안 듣는 마음이에요?
그냥 안 듣는 마음이에요. 예. 우리는 들려지는 소리뿐만 아니라 말로서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소리까지 듣고자 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우리 순장 모임 할 때 경청이라는 책을 가지고 같이 읽고 토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들을 청자가 귀 이자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밑에 임금 황자 있잖아요. 그 왕의 길을 가지고, 예. 왕의 길을 가지고, 예. 그 다음에 열십자 있고 눈목자, 10개의 눈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날일자 있고 마음심자 있잖아요, 그죠? 한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이게 들을 청, 이게 듣는 거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올랐네. 예. 정말 이웃의 소리를 잘 경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들려지는 그 소리만 아니라 말하고 싶지만 말이 부족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소리까지 다 들으게. 예. 예. 우리가 말하는 것은 잘하는데 듣는 게 너무 안 되잖아요. 근데 잘 들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적으로 일언삼사, 그죠? 일언삼사 말 한마디 하기 전에 3번 생각하라.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웃의 소리를 잘 들어보면 정말 저 자매가, 저 형제가 저런 아픔이 있었구나, 저런 상처가 있었구나, 저런 참 아픔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다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 저렇게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힘들어했구나. 정말 우리가 그렇게 마음의 소리를 우리가 듣고 형제를 바라보는 거 하고 그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냥 들려지는 소리만 듣고 그 형제를 바라보는 거하고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오늘 9절 말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고 했는데, 여기서 또 듣는 마음은 또 한 가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그래서 이스라엘 왕단자가 해야 될 일이 이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율법서를 등사하여서 항상 옆에 두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통치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존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통치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왕된 자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가 뭘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죠? 거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가 뭘까요? 십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형제 사랑입니다. 네. 하나님을 향하여는 거룩하고 형제를 향하여는 사랑으로. 거룩과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라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처럼 너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는 바로 거룩과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형제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요구에 대해서 순종하고 형제의 필요를 채워나가는 것, 그게 듣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창기의 마음의 소리, 그죠? 를 들을 때에 그 속에 그 창기를 사랑하시는, 그 창기를 창기로 보지 않고 그 창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 그야말로 우리가 계급장 다 떼고, 그죠? 세상적으로 내가 어디 나왔다, 나는 뭘 가졌다, 나는 뭘 이루었다 라는 걸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똑같이 누구의 옷을 입습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나가지, 우리가 세상에서 받았던 어떤 학위복을 박사 받았다는 그 박사 옷 가운을 입고 나갑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나갈 때 세상 옷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그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렇게 했을 때에 이제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어디 있냐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이루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말씀하고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는 말씀하고 똑같은 그런 문맥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종해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에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선악을 분별하는 일은 원래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그 특권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나무의 실과 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왜? 선악을 구분하고 선악을 기준 짓는 것은 누구의 고유 권한이다?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라는 거죠. 이것이 선하다, 이것이 악하다 는 것을 구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담이 그것을 먹고 난 이후에는,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는 누가 선악을 구분해? 자기가 구분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한테 유리하면 선이고 자기한테 불리하면 악이에요. 그런 전부 다 각자 자기 중심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이는 내 사랑의, 이는 내 뼈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라, 이렇게 고백했던 그 하와를 향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여자가, 자기와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는 냄새나는 그런 존재, 저 여자로 이렇게 필요 없는 존재, 거추장스러운 존재, 사라져야 할 존재, 그렇게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절대로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중심에서 선악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리고 형제의 그 마음의 소리를 듣고 선악을 분별하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자신과, 그리고 그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가정에, 그리고 또 여러분의 삶의 일터 현장 속에 이런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고 형제의 소리를 들으셔서 하나님께는 순종하고 이웃을 섬기시는 그런 참된 지혜자로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옵소서. 솔로몬이 기본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또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백성을 돌봐야 하는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솔로몬이 기억하고 자신을 낮추고 백성을 높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소리를 늘 귀담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 거룩과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섬기는 아버지, 그 종의 자세를 새해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선한 청지기로 힘써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